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사람마다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이 사랑의 언어인지를 잘 보고 그것을 빨리 파악하고 사랑하라, 그런 주례사를 했습니다. 시간을 내어줄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집에서 청소기를 돌려줄 때 움직여주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보다는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굉장히 기가 살고 기분이 하루 종일 좋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위로받는 방식도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위로는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손잡아주면 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회를 하는 후배 한 분이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해서 제가 선배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그분을 어떻게 제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밥 먹으라고, 밥 먹으면서 들어주고 같이 아파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마음속 한편에서는 들어주는 것만 갖고 위로가 되겠나, 좀 더 근본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로라는 헬라어 단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에서 온 것인데,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곁으로 부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곁으로 불러서 보살피고 건면하는 손길, 이것이 바로 위로의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기 원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 위로가 공감하는 측면보다는 고난과 관련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해하고 회복의 과정에서 뭔가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 위로라는 단어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5절 말씀에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친다 그랬습니다. 1세기에 예수 믿는 것 어려웠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되는 그 무서운 시대에 예수를 믿는 것, 그때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넘치는 고난을 맛보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넘친다는 헬라어 단어는 페리쇼라는 단어인데,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간다, 기준을 초과해서 온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부산에 가 있었는데 선교회 이사회에 갔는데요. 잠시 30분 정도 해변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몇 장 찍어 왔습니다. 파도 치는, 이번에 컨셉은 파도입니다. 이 파도가 이거 밀려오거든요. 밀려오는데 한쪽은 저 안에까지 파도물이 이렇게 파도가 쳐서 밀려오고, 나중에 보면 이 파도가 내 발 밑에까지 이제 오는 거예요. 저게 제 신발이에요. 신발인데 물이 이제 직전까지 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무릎, 신발 다 버리고 옷도 버리고 하게 생겼어요. 뒤로 빠져나와야 돼요. 파도가 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까지 파도가 오겠지 하는데 거기 계속 있다 보면 파도가 나를 덮치는 거예요. 내 상상보다 넘치는 파도가 치면 내가 파도에 휩쓸려 갈 수 있는데 고난이 그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공언이 아닙니다. 빈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세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자신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를 생생하게 전했죠. 고린도서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어요. 여러분 40에 하나 가면 39대 맞는 거예요. 그럼 30대 정도 맞을 때 누구 생각나냐면 하나님 생각나요. 하나님 뭐 하시지? 5번째 맞을 때 지난번 4번 맞았는데 또 맞네?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돌로도 맞고 3번 파선하고 깊은 바다에 지내고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어령 박사가 초등학교 때 열이 나갖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안 계셨어요. 막 열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뒤늦게 와가지고 아유 우리 아들 아프구나 하면서 그 찬 손으로 자기 이마를 이렇게 만지는데 엄마의 손과 자기 이마 사이에 얇은 막이 있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습니까? 좀 미리 막아주든지 미리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도 안 도와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면서 우리가 회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시편에도 그런 시인들이 참 많았어요.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네가 그 꼴 당하냐? 하면서 말하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30편 7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22편 2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근데 오늘 바울이 고난이 넘친 것처럼 위로도 넘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다르다. 하나님이 바울은 많이 사랑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흔에 한 대 감한 매를 5번 맞을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바울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고통한 적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맞고 다 소화해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뒷짐지지 않고 계셨다는 것을 결국은 본 거죠. 성도 여러분, 단면만 가지고 바로 요 시점에서 해석을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길게 보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위로를 받았습니까? 반대와 비방을 듣는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내게 와서 해주시는 말씀이 기억났어요. 유대인들이 막 반대하고 반발하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내게 하셨다고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다 등을 돌리는데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환호하면서 주님께로 나와서 영생 받기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오늘도 사역자들에게 최고의 위로는 무엇인가 하면 불신자가 신자되는 거예요. 세례받지 않던 자가 세례받는 거예요. 이런 큰 기쁨이 바울의 사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퍼져나갔을 때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을 때 바울이 도망을 가면서 그 마을을 벗어나가면서 신발을 털었어요.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신발을 텁니다. 마음의 분노나 미움이 있을 수 있지만 떠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니까 쫓겨나가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죠. 가끔 신방 가보면요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성도들을 봐요. 근데 그 성도가 병은 있는데 너무 은혜로운 말을 하고 오히려 목사님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 병을 뛰어넘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은 전도 현장에서 함께하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볼 때 마게도냐인 사람들이 오라고 해서 그 환상 보고 유럽으로 갔는데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자가 자기네 집을 교회로 쓰라고 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옵니다.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여시더니 매인 것이 풀어지더니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간수가 변화되고 간수의 집안이 세례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모든 하나님 위로와 축복과 열매들은 고난과 맞물려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고난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성도들은 고난이 거의 없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위로를 누가 많이 받냐면 고난을 당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나는 말짱해. 12년째 말짱해. 나는 하나도 어려움이 없어. 위로도 없어요. 말짱한데 기쁨도 없어요. 그냥 말짱한 것만 갖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주님이 그 어려움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 때 주님이 고린도에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두려운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에 힘들어도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많이 힘겹고 어렵습니까? 이미 우리 하나님이 곁에 와 계신 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연약해서 잘 몰라요. 아무 일 없는 것이 더 좋아 보여요.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 고난이 온다. 이게 뭐냐?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것이냐?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환난을 통해 위로를 경험한 것은 다른 이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앞에 보시고, 제가 지금 목이 좀 쉬었잖아요. 이럴 때는 열심히 아멘도 해주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인격이 좋은 분들이에요. 오늘은 음성이 정말 좋지 않다 그러면서 막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더 목이 타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성도들은 좋은 분들이 아니에요.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면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먼저 위로로 시켜가지고 동일한 환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견디게 하셨으니까 당신도 도와주시고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어떤 어려움은 단순히 내가 극복해야 될 어려움만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은 뭔가 미래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장기 하나를 떼어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병원 신방 가면 맹숭맹숭하게 입 벌린 말로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뭐 이러면서 기도해 주고 왔는데 같은 질환을 앓고 수술을 앞둔 사람에게 가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저도 10년 전에 떼어냈는데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저 혈색 좋잖아요. 성도님도 떼어내도 괜찮으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수술 받기 전에 이미 회복을 꿈꾸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아파서 서울대병원에 갔는데 병원의 의사가 높으신 분인가 봐요. 우르르 몰고 오셔서 레지던트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신데 그분들에게 제 옷을 올리라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옷 올리란 뜻이었어요. 그리고 전혀 저와는 감정적인 대화를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후학들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신지 그냥 가버리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서울대병원이 싫어졌습니다. 도대체 이래가지고 병이 낫겠나? 그러다가 우리 권사님이 일하시는 병원에 갔어요. 권사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시는지, 얼마나 고맙게 하시는지 너무 고마웠어요. 병이 낫는 것 같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위로받고 언제 회복이 되는가 하면 같은 일을 당한 사람이 괜찮다고 얘기하고 자기 얘기를 하고 마음을 담아서 손을 잡아줄 때 우리가 위로를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은 교리적 설명이에요. 위로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 같은 어려운 일 안 당해보고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세상에 보내신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앞에 보시고 중층만 같이 읽겠습니다. 중층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요, 피곤을 느끼시면 배에서도 주무시고 우물가에 털썩 앉으시고 그 다음에 또 눈물도 흘리시고 사탄의 시험에 직면해 보기도 하시고 못 알아듣는 제자들의 모습 보면 답답해 하시고 제자들 중에 한 명 배신하고 나머지는 도망치고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받으시고 생명을 잃은 종교의 횡포도 경험해 보시고 이유 없이 뺨도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고통까지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 스트레스와 내 압박감은 예수님 이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친히 그 몸으로 당해내셨어요. 그분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누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가 떨어? 핏방울같이 되어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핏방울이 쏟아지는 것처럼 기도해 보셨어요? 주님은 당신이 맞게 되는 고난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핏방울처럼 땀이 흘렀어요. 어려운 집안에 태어나셨어요. 헤롯의 위협을 피해 부모와 함께 애굽으로 가셨던 적도 있어요. 목수의 일을 하는 아버지를 도와서 의자 다 고쳤습니다 아저씨 하고 갖다 주기도 하셨어요. 머리 둘 것 하나 없는 상황에서 사역하셨고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밑바닥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기 앞에 나와서 위로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그 모든 고생을 다 하신 거예요. 6절에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고생한 것이 재수가 없어서 고생한 것도 아니고 운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목회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날 부산에 내려갔는데 막 회의를 길게 하고 힘들어요. 가기 싫고 목도 안 좋고 그래서 간사님한테 해서 못 가겠다고 임박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간사님이 대표한테 전화했는데 대표님이 저희 교회 한번 부흥에 다녀가셨던 정갑신 목사님이세요. 1년 선배. 그 대표님이 전화가 왔어요. 후두암 걸렸어?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목이 좀 쉬었어요. 말 많이 하면 결절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4월 달에 목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서 말 계속하면 결절된다 그래갖고 더 열심히 설교를 했더니 목이 다 났대요. 잠만 말고 내려와. 그래요. 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설교해서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설교하는 거예요. 혹시 날까 해가지고. 듣기 싫은 음성이지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이 죄 때문에 왔다는 이 단순한 해석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늘 고민이 많죠. 어려움 온 것도 힘들지만 해석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뛰어넘는 해석을 가지고 고생하고 환난을 당하는 이 모든 그 고난의 방향성이 교회의 회복을 위하고 교회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유해석 선교사님이 이집트 빈민가에서 선교하면서 빈대에 물렸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빈대에 물린 데를 쉬어보니까 60군데에서 70군데 물렸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분이
방충망도 없는 집에 살면서 12방 모기한테 물린 것을 슬퍼하고 있다가 선교사님은 60방 물렸다. 나는 모기, 선교사님은 빈대. 그러면 누가 더 불쌍한가? 선교사님 더 불쌍하다. 선교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밤에 자는데 코에 뭐가 이렇게 건드려서 눈 떠보니까 쥐꼬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코를 잡고 터치를 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천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봤지만 내 코를 한 번도 쥐꼬리가 터치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고생 많이 하셨구나. 이러면서 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견디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려움을 교인들 앞에서 거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픔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를 견디게 하시고 일으켜주신 하나님, 당신들도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어려움을 당한 일들을 숨기지 마세요. 사랑방에서 너무 우아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과장하고 위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방에 가서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견뎠는지를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최근에 교회를 옮기신 분은 왜 옮겼냐면 국수 먹고 있는데 한참 먹고 있는데 여기 누구 자리니까 저쪽으로 가라고 그 얘기 듣고 교회를 옮기셨어요. 우리 교회는 참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다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람이 먹고 있는데 옮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 얘기를 제가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꿋꿋이 참고 견뎠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 교회를 안 떠나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얼마 전에 교회를 옮기신 그분에게 몇 번이나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 꿋꿋하게 뿌리를 내신 그분이 찾아가서 제가 3번이나 그런 일을 당했지만 안 옮긴 결과 이제는 아무도 나에게 와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한 번이라도 말해줬다면 그러면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합니까? 국수 먹는데 옮기라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은 국수 먹는데 옮기라고 해서 교회를 옮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그 어려움은 저놈이 나한테 옮기라 그랬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사실. 저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일지 몰랐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하고 사람을 세우고 위로해주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의사가 가고 한국에서 의사가 가잖아요. 미국에서 지도자들이 가고 한국 농촌 지도자들이 가면 아프리카에서는요, 한국 사람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한국에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었는지를 아프리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도 너무나 힘들어서 죽도 못 먹었어요. 우리는 병원에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아프리카 사람들 당신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일어설 수 있어요 라는 위로의 말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선진국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나라 의사들이죠. 여러분 가운데 힘든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녀들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까운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무너지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붙잡아 주실 것이다. 견디면 된다. 가다 보면 빠져나올 수 있다. 터널 속인 것 같지만 영원히 터널 속은 아니다. 빠져나올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8절부터 10절은 바울이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지를 표현하는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 8절, 9절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10절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심한 고난, 사형 선고, 큰 사망. 여러분, 자,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오로지 살 생각만 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직전에 가면 놀라운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9절에 이런 무서운 고난을 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의지하지 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살만한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앞에 홍해, 뒤에 군대,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앞에 홍해, 그러면 뒤로 가는 거예요. 뒤도 막고 앞도 막으면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지난 주간 열차 안에서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읽었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갇혔던 정신과 의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서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일들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입니다. 그가 설명한 그 기록을 보면 영양실조와 질병과 끊임없이 가스실로 보내지는 동료들을 보면서 자신이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있다. 첫 번째, 사랑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이고 가장 숭고한 목표라는 거죠. 살 소망이 없는데 개머리판으로 막 치고 막 쓰러지고 하는 그 상황에서 몇 킬로를 끌려가고 있는데 누군가 마누라가 우리 모습 보면 무슨 생각할까 이러면서 누가 속삭였는데 마누라 얘기가 나오니까 남자들만 수용되어 있는 그 남자들이 전부 부인 생각에 빠졌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몇 킬로를 걸었는데 전부 부인 생각하는 거예요. 부인이 웃는 모습을 그리고 부인과 함께 살았던 행복한 시간을 떠올리고 갑자기 부인을 생각하면서 사랑이 가슴속에 막 밀려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랑이라는 이 파워, 이 사랑에 대한 추억, 이게 얼마나 좋은가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실현된다는 것이죠. 압박하고 쪼이고 감시하고 그래갖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된다. 빅터 프랭클에 의하면 유럽 학생들의 25%가 실존적 공허감을 느끼고 있고 미국 학생들은 60%나 삶의 의미를 못 느끼고 산다요.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우울증, 두 번째 중독성, 세 번째 남을 공격하는 태도. 이게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남을 공격합니까? 의미 있게 살라고. 왜 중독에 빠집니까? 의미 있게 살라고. 혼자 자기 안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은 우울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시련을 만나는 거예요. 시련을.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 살기가 더 좋은데 왜 더 우울해요? 왜 그렇게 공격적이에요? 왜 이렇게 중독자들이 많아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시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오면 내가 상황을 바꾸지 못하면서 내 속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치 있는 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모든 어려움들을 다 제거해줘요. 그럼 걔는요, 우울하게 돼요. 굉장히 힘들게 돼요.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죠.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기차역에 도착하자마자 가스실로 보내진 어느 수감자의 옷을 받아요. 근데 그 옷 주머니에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성경 구절을 적힌 조그만 쪽지를 발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보통 사람들은 28명 중에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아우슈비츠에서 무슨 고민을 하냐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은 말씀을 붙잡으면서 무슨 생각을, 어떤 고민을 항상 하면서 자기에게 질문을 던졌냐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이 상황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그 질문을 던졌냐 하면 이 질문이 대답되어지지 않는다면 살아남아서 밖에 나간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수용소 4곳을 전전하면서도 끝까지 삶의 품위를 잃지 않고 수용소에서 나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1997년 9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까지 그의 영혼은 호수처럼 맑았다고 사람들은 전해주었습니다. 바울 또한 죽음 직전까지 가는 상황에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게 고통이 주어졌다. 이 발견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 건지시기를 바란다는 귀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 건져주심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견뎌낸 경험을 가지고 다른 고난 당한 자들을 도와주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옥인교회 과거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까지 숨겼던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일찍. 근데 부산에 가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치유가 됐어요. 치유가 돼서 올라왔는데 40대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장례식인데 제가 간 거예요. 장례 예배하러. 애들이 초등학생 어려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혼자 된 이 부인이 전혀 마음을 열지 않아요. 마음을 완전히 닫고 들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도 안 듣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원고에 없는 얘기를 또 꺼냅니다. 저는요 2돌 되기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인이 갑자기 설교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2돌이 아니고 아버지하고 충분한 어떤 추억들을 안고 있는데 목사님은 너무 일찍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목사가 됐구나 하고 저를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는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냐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아이들을 나중에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저를 준비시킨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결혼하던 해에 재혼하셨어요. 재혼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재혼한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 어머니 재혼하셨다는 얘기를 해요. 재혼하신 아버지가 작년에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요즘에 요양원에 부모님이 가 계신 분이 참 많아요. 저희 아버님도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말씀드려요.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알아주고 손을 잡아주라고 내게 미리 경험되어진 거예요. 옥인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분당에 있는 한 교회는 자살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가면 자살한 사람들의 사랑방에 넣어줘요. 자살을 시도했던 사랑방에 가보면 거기에 몇 차례씩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수면제 열알이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는데 가보니까 28알 먹고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죽으려고 하다가 교회 등록했는데 바람 핀 사람들이 있는 그 부인들의 사랑방에 넣어주는 거예요. 나는 초범인데 우리 남편은 저쪽에는 재범, 3범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랑방 이름은 광풍사랑방이에요. 그 힘겨운 가운데서 거기 살아남은 부인들이 많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마음의 용서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경험들을 한 것은 아픔의 그 아픔들을 전부 안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사역하라는 거예요.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나아가서 괜찮다고 말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처럼 당신도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해주라고 내게 아픔을 주었는데 늘 내 마음속에 수십 년 된 상처만으로 안고 있고 밝히지 않고 입을 다물고 속으로 가지 않고 대그룹 나와가지고 혼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앉아갖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이 진정한 위로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소그룹에 안 들어가면요 사역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넥타이 매고 점잖하게 앉아있고 화장하고 예쁘게 좋은 옷 입고 앉아있으면 변화가 옵니까? 백날을 가도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이끄셨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과감하게 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달라지는 방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수만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고 동일한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위로가 어떻게 고통당하는 성도들 현장에 전달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적지 않습니다. 주님,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결국은 그 이겨낸 힘을 가지고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긴교회가 치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